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가증한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나안 민족이 행한 가증한 행위가 뭡니까? 10절에 가나안 민족들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술자, 기둥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이런 사람들을 왜 의지했습니까? 이유는 미래에 대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우리 손으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지금 이 나쁘게 표현하니까 가증한 행위? 이미 나쁜 거구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몹쓸 짓입니까? 주변에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 그 통계라고 얘기하고요, 확률이라고 하면서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점성술이라는 것도요, 바벨론 때부터 아주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할 만큼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고요, 아유, 저 가나안 민족이니까 저렇지, 비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이 이 가증하다고 한 행위를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잘 감춥니다. 가나안 민족이 추구하는 것을 단순히 기독교란 용어로 바꿔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을 알고 싶어서 잠 못 이루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결과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백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해주는 인간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가나안 민족처럼, 곧 쫓겨날 민족처럼 기둥 말하는 자, 복술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유는 15절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제 선지자가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구나. 야, 미래를 알아맞추는 선지자 누구 없나? 또 자기가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이 미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선지자를 주실 때 가나안 민족보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은 보다 나은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가까운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미래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잠 못 이루거나 알고 싶어서 사람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미래를 알기 원해 그 추구했던 유용한 많은 방법들 가증하다. 그걸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미래, 하나님을 제외하고 미래를 조정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거룩한 찬산 제사로 드려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믿는 자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18절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 그것만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 주신 그 선물, 그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잘 듣고 따라오면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성취한 것만 보고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니까 그 선지자가 제 맘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럼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맞아, 선지자구나.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성취하면 참 선지자라고 인정되어서 많은 사람이 추종합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목회자로 탄탄대로가 열리고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이루고 성취한 선지자 꿈꾸는 자를 보내서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안에 그 바알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바알로 불러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한 세기 전에 그 이세벨에게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섬기던 그 신, 그 페르키아의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이스라엘에 전파하려는 그 선교적 열정, 그게 바로 두로의 바알이었거든요. 원주민이 섬기던. 그래서 아합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에 이 두로의 바알을 퍼뜨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먹힌 이유가 뭐냐면 두로는 경제적인 번성을 누렸고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지배하면서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스페인까지 이를 정도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신, 바로 바알. 결코 만만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고 성취한 그 바알 신. 그래서요, 원래 그 신 이름이 메카르트라는 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주, 바알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두로의 바알을 여호와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은 것입니다. 왜요? 성공하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한 그 신, 그 바알이라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과 권력, 영향력 등으로 보이는 그 성취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따른다면 그것만큼 사단의 전략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